마태복음은 설교 중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5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듣게 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관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생명의 떡이 되심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정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주의 성찬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설교하기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것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를 예표했던 것. 구약 보면 예표가 있잖아요. 모형과 그림자. 뭐가 있지요? 어떤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 그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자꾸 그러죠? 자, 그럼 하나 물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식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였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이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이 성찬의 포도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성찬의 떡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의 몸이죠? 그럼 구약의 이 예수님의 몸을 예표한 건 뭘까요? 이 바로 원래 대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 보니까 이거를 못 배운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죠? 어린 양의 고기인가요?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성경에는 한 번도 양의 고기는 얘기한 적이 없죠. 그렇죠? 아니 양의 고기는 먹긴 먹었죠. 양의 고기는 먹고 태우긴 했는데 그거를 성찬의 떡,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비어있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겠죠?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고 실체는 예수님의 피고 이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 포도주인데 예표는 모르고 있고 예수님의 몸을 줬고 이걸 기념한 게 떡이에요. 그렇죠? 그럼 구약에 예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있고요. 그게 뭘까요? 만나요. 이제 구색이 딱 맞춰지, 구색이라 표현이 그런데 영적인 이 구조의 몸체가 딱 완성이 되죠. 균형 있게.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문제 별로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맨날 떡을 먹으면서 사실 우리의 무게중심은 떡이 아니라 피에 있었죠. 떡과 피가 말하자면 50대 50. 아니죠? 완전한 100이고 완전한 100인데 우리는 한쪽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먹긴 먹었지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인 고민과 감사에 있어서 떡 부분은 많이 잃어버린 거죠. 인정하십니까? 예.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예표했던 만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강조입니다. 강조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답니다. 믿는 자가 누군가요? 요즘 같은 시대 말로 하면 이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도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믿는 자도 될 수 있고 약간 종교성을 가미하면 신이 있다고 믿는 자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정도도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꼭 이런 날 설교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혹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녹음 파일 드릴게요. 아니면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양이 많아 좀 빨리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나한테는 직접 안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한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도록 잘 듣고 준비해라 그랬어요. 자, 그냥 믿는 자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초월적 전주에 대한 믿음 정도로 변질시키고 왜곡하기 딱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면요, 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이 그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번역에 나를 빼먹었어요. 안 하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있어요. 나를 믿는 자라고. 네, 나를 빼먹었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먹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뭘 그거 어렵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음에 관하여 성경은 동일한 인과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인과 결과는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동일한 인과관계인데 이 원인과 결과를 그 과정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참 영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해 준다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죄인의 악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중보, 변호를 받아 죄 없는 자로 그 재판에서 판단되었다. 의인으로 간주되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것을 그 같은 인과관계를 하나의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우리 하는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죄는 더럽잖아요. 부정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 이번에는 이제 씻김의 차원에서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죄값이 이제는 죄값을 얘기해. 죄값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같이 갚을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름으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책임이 없는 자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자, 같은 이야기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쟁이 마귀를 그 아비로 두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형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가 되었다. 이것도 예수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았던 자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로마서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장차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육처같이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썩지 않으니까 영원히 가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영생을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물론 이 귀한 은혜는 고난이 함께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이 동일한 영적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예요. 미스롱 알겠죠? 예, 눈을 똑바로 떠보세요. 그래요.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들으세요. 한마디 한마디 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처음부터 확실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설명해 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관하여 다른 차원으로 설명해 준다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여러 각도에서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오늘은 떡과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사실 오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고요.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1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쭉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산에 가셨어요. 3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가 왔어요. 말씀 듣고 이 친구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말씀이 좋고 안 가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지만 2000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요 생계가요 막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없어요. 굶었다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 먹을 형편도 안 돼요. 오주했으면 도시락 싸온 애 하나 있었는데 딱 자기 먹을 만한 분량이래요. 떡이 2개고 물고기 5마리인데 애기 먹을 분량이야. 되죠? 왜? 조금만 하면 숫자 아무리 많아도 그렇죠? 사탕이 이만하면 100명도 핥아 먹을 수 있어도 요만하면 애기 배도 못 채우는 거예요. 물고기 5마리 해봐야 5병 2여. 물고기 2마리 해봐야 얼마나가. 5병 떡이 하나가 요만하면은 몇 명도 뜯어 먹겠지만 요만한 떡 5개 딱 애기가 먹을 정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도시락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래요? 굶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의 믿음이 참 귀하죠. 하여튼 이걸 가져왔더니 세상에 재밌는 일이 벌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뜯어 나눠줄 때에 계속 나온 거예요. 그냥 갖다 줄 때 중간에서 뻥튀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뭐 접시가 됐든 쟁반이든 바구니였든 예수 하나씩 나눠줬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 시대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 출처에서 그 물질이 있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고 줄 때에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죠. 맛보고 배도 불렀지만 이 기적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이 기적에 대하여 최종적인 해석은 똑바로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들이 어느 정도로 깨달았냐면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에서 들었지만 그 선지자 많이 들었어요. 그 선지자가 어디에서 나오죠?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중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리니 내 말을 그에게 둘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의 말이 곧 내 말과 같다 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구원하는 선지자,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 선지자는 모세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한 선지자고 이런 거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의 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그 선지자라고 했어요.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온전하지는 않아요. 이들이 해석한 능력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빈약한 믿음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일반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 메시아적인 선지자로 이렇게 본 거예요. 왜 그러죠? 꼭 모세가 한 일을 했잖아요. 먹을 거 없는 광야에서 산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인간의 땅에서부터 나타나는 음식이 아니에요. 배를 불렸잖아요. 충족하게 먹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조그만 걸 가져왔다 하지만 이게 이 부풀린다고 부풀려지는 게 아닌데 순전히 예수님의 자기 권능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가 딱 떠오르겠어요? 모세와 광야와 만나가 떠오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했거든요. 근데 하는 일이 꼭 모세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인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유대인의 신학에서는 뭐예요? 메시아는 또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삼으려고요? 임금. 번역이 좀 이상해. 무슨 조선시대 같잖아요. 왕이에요, 왕. 왕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유대인들의 소망과 유대인들의 신학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누가 메시아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뭐냐면 유다 왕국을 왕으로서 다스려 주긴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왕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과 기대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은 유대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만나가 내리게 한 그 선지자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질문이 촉발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건너갔는데,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물을 건너 오셔가지고 제자들 자기를 나타난 이야기가 있죠. 자, 오늘 주제는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뒷날 이 떡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또 나왔어요. 또 좀 얻어먹으려고. 그 기적을 보고 당시 그 선지자를 했는데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이 사람들은 삥 돌아가지고 강 건너편으로 왔어요. 호수 건너편이죠.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30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이제 대답이 주고받은 질문도 있습니다만은, 질문과 대답이 있으면 30절부터 어제 하다 많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정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제 기가 막힌 일을 봤다. 딱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언하신 그 선지자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믿도록 확정적, 결정적인 표정을 하나 더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진짜로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좀 내려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잖아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살 양식을 위하라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시냐는 마음에서 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막, 그러니까 알았어. 지금 당신 이야기는 당신 메시아라는 얘기잖아. 우리도 믿고 싶어. 결정적 증거 하나만 더 줘봐. 어제 오병이에 보니까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거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 당신도 알잖아. 성경에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만나를 해서 그들이 다 먹었다는 이야기 알잖아. 그러니까 그 표적 한번 우리에게 내려줘봐요.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구했다 그러잖아. 그거 주면 우리가 완전히 메시아인 줄 믿어줄게,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야,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재밌죠? 그러면서 보세요. 31절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46절까지 쭉 내려갑니다. 주여. 이걸 이렇게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간단히 보면 32절에 예수님 대사하죠.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주는 생명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나보다 더 좋은 거네?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지 않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주는 떡은 만나보다 더 좋은 진짜 완전한 생명을 주는 거네? 그건 배만 불렸는데 그럼 그 떡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 떡을 내려다 버려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쭉 내려가시면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신 후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군거리더라. 왜? 족보를 아는데 지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는 만나를 내려달라 했더니 자기 자신이 만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앞으로 올 메시아는 그가 만나와 같이 옛날 모세 시대 같이 다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술 더 뜨잖아요. 내가 메시아한테 만나를 내려준 게 아니고 내가 이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적의 만나는 배가 불러갖고 말았는데 지금 나 만나는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프고.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있잖아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6절까지 보면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말은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물론 한시적이었고 유한하였지만 구원자인 것을 표적으로 보여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진짜 종인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렸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도 어제 비슷한 표적을 보여줬는데 완전한 표적으로 만나를 하늘부터 내려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육신을 먹이는 정도에 불과한 표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존하는 생명이 이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요구에 대하여도 먼저 그들의 요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 만나도 모세가 내린 게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모세가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종의 생명의 떡이었어요. 두 번째는 만나는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떡이 아니었어요. 배부르게 할 정도였지요. 물론 생명을 연장하긴 했지만 근본적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는 떡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고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이게 이제 46절까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이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보고 만나 같은 것을 내려가지고 나를 증명하라고 하지 마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이걸 강조하면서 오늘 이거 이제 47절 이하, 48절 이하에 보면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해 주는데 만나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비교 대조합니다. 이래서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48절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거는 33절에서 35절까지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선언하신 것이고요. 어째서 자기가 생명의 떡인지를 이제 만나고 비교합니다. 49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을 거니와. 그렇다. 광야에서 어디서 만나를 찾을 거냐. 먹을 걸 찾을 거냐.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계속한 게 아니고 수명이 다하면 또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생명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에 대한 예표다는 것이죠. 그죠? 어느 정도의 예표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진정한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예표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곧 이 떡과 같이 너희들에게 사역을 행할 거다는 정도의 예표라는 겁니다. 50절 보세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는이 뭐예요? 이는이 48절이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50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왜 49절 들었어요? 만나고 비교하려고. 만나는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떡은 왜 생명의 떡이냐? 왜 내가 생명의 떡이냐?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또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먹으면 계속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만나는 배부르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어졌고 반복하여 먹을 필요가 없다. 이걸 대조하려고 광야에서 먹은 만나 얘기를 중간에 끼워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51절 보세요. 결론입니다. 물론 52절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막 다투니까 또 반복의 말씀이 있지만 사실상의 결론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보다 명확한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은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여기서 만나와의 차이가 영원한 좁혀질 수 없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만나는 먹고 또 먹어도 죽는 거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한 번 먹으면 죽지 않는 거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야, 그렇잖아요. 성찬식에서 먹는 고기는 떡은요 양고기가 아니에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였고요. 떡은 예수님의 찢긴 살을 의미하고 이는 오래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예표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성찬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배울 때 이만한 본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있다 보면 55절 같은 경우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찬을 배우기 위해서 이만한 좋은 본문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있잖아요. 자기 몸에 대하여 자기가 이 땅에서 죽음에 관한 일관된 가르침이 있는데 떡과 잔으로 말씀하신 음료로 살과 음료로 말씀하신 최초의 본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에서 거의 이 본문을 생각을 못하죠. 왜냐하면 성찬식의 맥락에서 가르쳐준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성찬에 우리가 먹는 그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뭔지 왜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지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보아야 하고 또한 그 십자가를 본 사람에는 이 본문을 보면 거의 빠진 데가 없이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찬을 위하여 주신 본문은 아니지만 성찬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하여 이만한 본문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 약간 설교의 전체 흐름에서는 좀 빗나가는 면이 있지만 자,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봐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지금 만나를 비교하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만나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피로 6월절 영화 자기를 대주해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만나로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담을 믿지 않습니다. 아담을 안 믿으면 뭐가 없죠? 우리 죄가 없죠.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만약에 광야 시대에 먹었던 만나가 진짜 만나가 아니라면 오늘 이 본문이 이 만나는 예수님의 살을 예표한다는 것이 제가 100시간 1000시간을 설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와 상징들을 허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식의 신학을 학교에 신학교에다 집어넣어줍니다. 우리 여기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만나에 대하여 헛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위송류라고 어떤 그 식물 종류인데요. 이 식물이 진이 나와요. 수액이 나와요. 그 나무에서. 그게 엉겨 붙어가지고 굳어있는 거를 떼어다가 사람들이 요리해 먹었다. 이게 만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곤충이 분비물, 똥을 싼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곤충의 분비물이 광야에서 화학적 합성을 이루어서 하여튼 그게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들어도 이해가 안 되죠. 식물이 뭘 얼마나 내놓는다고 장정만 60만이 40년 동안 그걸 파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나방도 좋고 풍뎅이도 좋고 하다못해 저기 바퀴벌레도 좋아요. 걔들이 똥을 싸면 얼마나 싼다고 그걸 어떻게 또 변형이 돼가지고 그거를 장정만 60만 나 한 사람 배 채우려 해도 풍뎅이가 이만큼 필요하겠다. 이만큼 하루치 먹으려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용빈이가 하루 먹으려면은 야 바퀴벌레가 너는 15톤 트럭으로 끌고 다녀야 돼. 그리고 빨리 짜내 똥 싸 두드러 패야 돼.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이런 곤충이 살 데가 어디 있어요? 걔들이 뭐 뜯어먹고 산다고요? 진짜 미안하지만 좀 속된 표현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천동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갈통을 안 되지.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울창한 숲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고로쇠인가요? 그 물 받아먹는 것도 말이죠.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장정만 60만이면은 그 인구가 200~300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땅에 살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이 먹을 정도의 식물에서 나오는 어떤 수액이 말라붙었다. 무슨 곤충의 분비물이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사는 지역을 둘러싸고 훨씬 더 넓은 지역에 항상 숲이 우거져야 되고 곤충들이 드글드글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벌판이지. 풀이나 한 폭이 나오면 다행이죠. 환경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요. 만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특징이 10가지가 있어요. 이 10가지만 생각해도 이 사람들의 말이 맞거나 성경이 맞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린다고요? 비같이 내린다고 했어요. 왜 그래야 되냐? 나중에 짐승을 잡아먹을 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 죽을 때 그러면 그 많은 가축들을 잡아먹으면 되지 이러잖아요. 그때 뭐라냐면 이 가축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걸 며칠치나 되겠습니까? 얼마 못해서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백성이 그렇게 잘 먹고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놈의 수십만 마리 가축들 해봐야 며칠이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잡아먹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먹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대요. 며칠 못 가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줘야 돼요? 비같이 먹을 걸 줘야 돼요. 비같이. 그것도 매일. 두 번째는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자. 희한하게 여섯째 날에 하면 따블이 내려요. 40년 내내. 그리고 하루는 안 갔는데 그 앞에 것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막 곤충들이 막 여섯째 날 되면 2배 날아와가지고 그냥 똥을 빠락빠락 싸고 갈까요? 세 번째는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생긴 거 보세요. 작고 동글동글하고 서리 같다 그랬어요. 서리. 이게 짐승이나 식물에서 나온 거로는 그런 모양과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만약에 이것이 식물에서 나온 것이거나 곤충에서 나온 것이면 소의 학명이 있었을까? 부르는 명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만나라 그래요?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나이 많은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본 적 있어야지. 본 적 있으면 누가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젊은 사람, 애나 노이나 처음 본 거라.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해서 만나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곤충에서 나온 거 식물에서 나온 거예요. 모른다잖아. 출처가 하늘이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16장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은 몇 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재밌는 게요. 욕심이 팅팅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거둬왔어요. 집에. 어떤 사람은 몸이 좀 약해가지고 겨우 이만큼 거둬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오멜 2.2리터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다가 딱 달아보면 여지없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다가 사라졌는지 오다가 부풀었는지 하여튼 알 수 없는데 기가 막히게 똑같은 양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여섯 번째. 그날 걸 그날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날 걸 그날 먹으라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또 있어가지고 안 먹고 내일 먹어야지 남겨놨어요.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기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6일째는 따블로 했는데 따블이 되고 안식일날 봐도 벌레도 없고 썩지도 않냐고 냄새도 아니냐고 여전하다 그랬어요. 또 어때? 햇볕이 뜨겁게 쬐면 쓰러져 없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이런 분분비가 얼마나 있을까요? 나무 진액이 달라붙이 햇빛이 쬐면 없어지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여덟 번째는요. 백성 중에 일곱 번째 나오면 없을 거다. 예, 희한하게 그날은 안 내려요. 아홉 번째는요. 맛이 어떻게 생겼냐? 가시같이 희고 색깔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처음 맛본 거예요. 이거를 이름하여 만나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입니다. 33절까지.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릴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너 보이기 위함이다. 왜 보여요? 보고 믿으라고.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0가지에 부합하는 세상의 곤충의 식물이 있어요. 하나님 뭐 한다고 그것을 한 오멜을 주사 담아가지고 법궤에다 넣으라 하겠어요. 곤충똥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 만나를 먹었냐면 이 만나를 먹은 기간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다음 14일 전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유월절 다음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더라. 만약에 이 만나가 말이에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곤충의 분비물이나 식물의 진액이라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끔 먹고 싶으면 나가서 또 얻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특산품으로 그거 가공해갖고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누가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말 그대로 생명의 떡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헛된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만나가 식물의 진액이나 곤충의 분비물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의 몸이 곤충과 식물에서 나온 것에 비유되었고 예표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얼토당토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곤충과 식물이 무가치한 건 아닌데 에런군 많이 피곤하죠? 우리 최입사님도 피곤하네. 안 피곤해요? 피곤해. 내가 금강산 올라갈 때 경기에 있었던 북한 군인 얼굴 보는 것 같아 지금. 피곤하고 타고 못 먹어가지고 새까만 딱 그때 그 장면에서 떠올라요 지금. 너무 모욕적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좀 집중하게 들으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봐보세요. 곤충과 식물이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한 부분을 상징하는 게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을 상징하는 것은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경우 예수님 어떤 막대기랑 순이라 그랬잖아요. 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는 데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예표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피가 있는 것만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고 곤충을 만들잖아요. 근데 식물은 마른다 그러고 짐승은 죽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가끔 나무가 죽었는데 이러지만 성경 어디에도 꽃이나 나무가 죽었다는 말은 절대 없어요. 그냥 마른다 그래요. 시든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피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히 피가 있는 것만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걸 먹지 마라 하고 피 없는 걸 너희 식물로 줬다 그런 거예요. 피는 그 갖고 있는 피의 고유한 대로 짐승의 피는 짐승의 피로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이래서 말씀한 거예요. 그 짐승 먹을 때 그 피는 먹지 마라. 왜?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피 흘림이 없으면 지금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적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 예표 물건들, 예표하는 그런 어떤 것들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곤충이나 식물에서 나온 진흙, 그 분비물 그런 것이 예수님의 찍히신 몸을 예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드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의 경우에는 우리 생명이 우리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먹고 사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짐승의 분비물이다 하면은 그리고 분비물을 하나님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배설물, 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는 양이라 할지라도요. 그 몸은 각을 떠서 태우지만 창자를 다 긁어 짜가지고 똥은 전부 다 따로 먹고 짐 밖에 갖다 버립니다.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의 똥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말씀하길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지성소가 제일 거룩한 곳이죠. 지극히 거룩하다 해서 지성소라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냐? 가장 거룩한 곳은 가장 거룩한 것만 있는데 첫 번째 금향로. 요한계시록 하면은 뭐라 그래요? 금향로가 있어.
하나님의 제단 앞에 향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가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바로 하게 그 마치 베일로 가리는 것처럼 그 구별을 두는 거예요. 이 향로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걸 금향로라고 그래요. 휘장을 열고 하는데 바로 법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향로의 연기가 자욱한데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오셨지만은 구름이 감싼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변화산에도 구름이 감싼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처럼 직접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금향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임재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이 약속의 하나님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 언약궤인데, 그 내용물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해 주는 것들이 증거들이에요. 돌판은 너무 잘 알고요. 쌍난 지팡이, 여호와 나의 목자죠. 너희를 다스리는 왕 목자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만나는 왜 들어왔어요? 그 목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바로 이 만나처럼 생명을 주는 떡이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만나를 너무 그냥 하나님의 기적 정도로 광야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먹을 걸 주시면 이걸로 끝나고 예수의 몸과 영광을 못 시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시편 78편 우리 번역이 잘못됐는데 힘센 자의 78편 25절 보면 24절부터 하나님께서 궁창을 명령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주셨는데 이것을 하늘 양식으로 먹이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하늘 양식은 본래 누가 먹던 거냐 하니까 힘센 자의 떡이었다. 원래는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도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본래 이렇게 이것이 하늘에서 내렸다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배부르라 먹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신비에는 잘 모르지만 천사들이 먹던 음식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먹으라고 주셨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이게 하나의 어떤 찬송의 노래인지 실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이와 같이 매우 신비롭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약속궤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바로 이 만나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나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만나는 뭐라고? 나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나 유월절 양이 나를 예표한 것인 것과 같이 만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 바로 하늘에서 떡이 내려 너희가 살았지 않냐. 그러나 유한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겉보기로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근본적 차이는 만나는 광야에서만 한식으로 먹고 육체의 생명만 연명을 했지만 나를 먹는 자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예표였던 것이고 만나의 예표, 예수님의 살, 실체 이걸 상징하는 게 성전의 떡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최후의 질문을 여러분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 만나였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였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직접 빨아먹지 않는데 무슨 살을 씹어먹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느 동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제가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이 말씀을 추가로 더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앞에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한데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성찬식까지 해야 되는 이 부족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더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꾸 언급하는 그 순교사와 책에 보면요. 죽은 이유가 거의 한결같아요. 성찬 때문에 죽습니다.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그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쟁이들한테 질문 한 가지입니다. 미사의 영성체가 즉 미사의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 한마디에 그렇다면 살고 그렇지 않다면 다 죽었어요. 불에 태워 주겠어요. 읽어보면 딱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예요. 고해성사하고 이건데요. 더 중요한 게 미사예요.
그들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합니다. 그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죠. 즉 죄를 사한다 합니다. 근데 이걸 언제 합니까? 매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미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매일 먹고 산 것처럼 예수의 몸을 실제로 매일 먹어야 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저는 안 짚고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고, 지금 카톨릭이 세계 종교통합을 하는데 종교통합하는 도구가 뭐냐면 미사입니다. 마리아가 환상에 나타나서 이 미사, 이 영성체로 너희는 하나 되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답니다. 카톨릭 신학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 이 배도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 오늘 좀 시간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카톨릭 신학자예요. 예표와 모형은 원형보다 낫지 아니하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림자는 실체보다 분명치 아니하다. 거꾸로 말하면 모형으로서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원형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즉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건 당연한데 더 근본적인 바라봄,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림자인 제사장이 그림자에 불과한 짐승들을 잡아 죄를 대속했다면 실체인 예수님 대제사장은 실체로서 어린 양인 자기 몸을 잡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는 건 당연하다. 즉 그림자와 예표는 불완전하지만 실체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바라봄과 바라봄이 같고 죽는 것과 죽는 것이 같다면 먹는 것과 먹는 것도 같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카톨릭의 논리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형인 만나를 먹고 살았다면 이제 원형인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먹어야 완전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몸을 진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화채설합니다. 화채, 수박 화채가 아니고요. 몸체, 몸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가 딱 뜯어서 입에 넣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혈액형은 뭔지 모르지만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옛날의 만나를 온전히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미사가 죄를 사한다는 거짓 교리를 가르칠 수 있기 위하여 이런 교리를 만든 겁니다. 왜? 미사가 죄를 사하려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변화야 이거를 먹고 마시면 진짜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니까 이게 죄를 사한다고.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다고 맨날 미사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는다고 새벽기도 나오려면 안 나오지만 죄를 사해준다니까 새벽에 줄기차게 나가잖아요. 이 동네 차가 빽빽하다니까 새벽에 와보면. 그 미사 안 놓치려고 성당 옆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매일 가야 되니까 매일.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히 틀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요한복음 6장도 보세요. 36절, 40절, 47절 보면 전부 다 보고 믿는 자라고 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이 요구한 거는 먹으라와 함께 보고 믿는 거라고 했어요. 즉 먹는다는 건 뭐냐면 직접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니고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진짜 자기 살을 뜯어먹게 하시려면 왜 그 자리에서 뜯어먹으려 안 했을까요? 성천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뜯어먹으려 안 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지 않은 걸 지금 하라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살 먹으라 그랬다고. 근데 본인 예수님은 진짜 자기 살을 뜯어먹으러 준 적이 없다니까요. 십자가 밑에서 떨어지는 피 핥아먹으라고 자 일렬로 서라 한 번씩 핥아먹고 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예수의 말씀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몸이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찢겨 죽임을 당하는 이 사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살을 먹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 어렵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오면 만나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주는 자로 배워왔는데 이 예수는 자기 살을 먹으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헷갈렸고 더 헷갈린 거는 자기 살을 먹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자기 살을 뜯어먹으러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인육을 합당하게 말한 적은 없어요. 인육은 절대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헷갈린 거예요. 자기 살을 먹으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실제로 자기 살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처럼 차라리 모르겠다, 어렵다 하면 될 것을 뜯어먹겠다고 지금. 죽이지도 못하고 인육을 먹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느냐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해결을 못했는데 십자가를 보고 나서야 제자들, 유대인 제자들이 이해를 했는데 지금 카톨릭 교인들은 십자가를 보고서도 옛날에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가서 뜯어먹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한심하고 악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이들을 제가 악하다 그러냐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까지 왜곡해서 성찬의 빵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 마치 만나를 씹어 먹듯이 예수님의 몸을 씹어 먹음으로써 죄를 용서받아 영생에 이른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까지 변질, 왜곡하여서 이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1절 보세요. 오늘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뭔 카톨릭의 예수님의 몸 뜯어먹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의 일. 그쵸? 카톨릭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 카톨릭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반복, 쓸데없는 반복이다. 오늘도 하루 날이고 일용할 양식의 일도 매일매일의 날이다. 뭐하는 걸 반복하냐. 이래 번역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왜 똑같은 말을 두 개나 써놨냐. 예수님이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신 분이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일용할 양식의 일, 그 하루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우시온. 이거는 고전 헬라어 문헌에 없는 단어예요. 신조어예요. 신조어.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히브리어를 표현할 만한 헬라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합하게 헬라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헬라어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신조어. 아시죠? 요즘에도 뭐 신조어잖아요. 컴맹 이런 것도 신조어잖아요. 요즘 나오는 신조어는 뭐가 있죠? 많이 있잖아. 하여튼 예수님의 이 독특한 가르침을 쓰기 위해서 만든 신조어가 에피우시온인데 이게 다른 문헌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뭔 뜻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헬라어에 이게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거의 발견된 게 없어요.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학자들은 한 4가지 정도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를 위한, 우리가 말하는 데 일용, 오늘을 위한 이런 것이다. 두 번째는 장차 올 양식일 때 장차하다 이런 말이다. 세 번째는 실존, 우리가 사는 오늘 현실을 위한 뭐 이런 말 뜻이다. 네 번째는 초자연적인 초물질적인 이런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카톨릭주의자들은 이 네 번째를 취합니다. 초물질적이다. 왜냐하면 힘드시죠? 보고 있는 저도 힘듭니다. 말하셔도 너무 힘들고 문을 좀 활짝 여시든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성찬시도 있는 날 설교를 길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알지만은 여러분 생명을 잃고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수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니까요. 배도한 사람들이 이것 갖고 미사 이게 예수 몸으로 변해 안 변해 믿어 안 믿어 이것 때문에 배도한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있고 거기서 갈렸다니까요. 지금 몇 분 더 참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말도 영생에 달린 문제라니까요. 그럴듯하게 다 넘어갔어요. 작년 여름 수련회 또 이 문제는 좀 재밌었지만 오늘 오후 설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낮 설교 하나 때문에 제가 밤을 샜다니까요. 이거 하나 풀으라고. 이 6장 11절 이 한 절 때문에. 봐보세요. 일용할 양식의 일이라고 번역된 것이 에피우션인데
에피는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위에, 뭐뭐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 뜻만 있는 거 알지만 대표적으로 뭐뭐 위에, 뭐뭐 넘어서 이런 말이에요. 우시오는 우시우스, 실체, 본질 이런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하면 넘어선 어떤 보이는 실체를 넘어선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러니까는 초월적인 우리가 먹는 빵, 물질적인 빵을 넘어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자들이 쓰는 중세부터 자기들이 미사할 때 쓰는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라틴식으로 불가타라고 그러는데 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히에로니무스 또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제롬이 번역한 주기도문에 이 마태복음 6장 11절 불가타 성경 제가 또 샀잖아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panem nostrum super substantialem da nobis hodie 이렇게 됐어요.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panem 빵들이고요. nostrum 우리들의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의 빵들을 슈퍼 왜 슈페라 됐잖아요. 영어로 슈퍼하죠. 초월적인 이런 말이에요. 슈페 초월적인 영어로 substance 하면 실체 본체 본질 이런 말인데요. 이게 라틴에서 왔거든요. substantia. 예, substantiale 하면은 super substantiale 하면 초월적인 실체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빵을 주소서. 근데 어떤 빵이에요? 초월적인 실체로서 우리의 빵을 주소서. 다가 give 주다예요. 주라는 얘기예요. 노비스 호디 우리에게 today 오늘. 그러니까는 라틴식으로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번역하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초월적인 우리들의 빵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드와이 레임스라고 종교개혁자들 반대해서 자기들도 영어로 또 번역을 했어요. 거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 슈퍼 substantial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똑같이 초월적인 실체로서 우리의 빵을 주소서. 우리가 먹는 빵 중에 물질을 넘어간 초월적인 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봐보세요. 일용할 양식의 일자를 하루를 빼버리고 날을 빼버리고 초월적인 빵이라고 해버렸죠. 초월적인 없죠. 그 다음에 뒤에 투데이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도 초월적인 빵을, 오늘도 초월적인 빵을, 오늘도 초월적인 빵을, 오늘도 미사를, 오늘도 미사를, 오늘도 미사를. 예수님의 몸을 오늘도 씹어먹고 또 오늘도 씹어먹고 늘 우리가 영성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그 초월적인 만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 그 초월적인 몸을 직접 먹을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몸을 또 주소서 또 주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사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슈파 초월적인 substantial 초월적인 실체로서의 우리의 빵. 밀가루 빵이 아니에요. 쌀로 만든 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빵을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도 매일매일 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맞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매일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예수님의 실제 몸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당에 가서 빵을 먹되 예수님의 심장 근육으로 변한 이 진짜 예수님의 몸을 오늘도 씹어먹고 오늘도 씹어먹고 이게 바로 주님과 주신 기도를 자기들이 믿고 성취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시간이 가지만 설명할 이유를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헬라어 어설프게 배우고 라틴어 어설프게 배웠는데 말이 맞아요. 에피는 그런 뜻이고 우시우스는 본질이거든요. 미아우시 하면은 유일한 오직 하나의 본체를 갖고 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만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하나의 본질, 신적 본성. 그 말이 에피우시 하면은 그 본성을 뛰어넘는 이런 말인데 카톨릭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 사전 찾아보고 라틴어 찾아보고 또 그보다 앞선 라틴어 번역,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책이 있어요. 이 제롬의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불가타 성경은 400년대 번역이 된 거예요. 어거스틴 이후에 번역이 된 거라고. 그런데 그보다 200년 정도에 앞서서 원래 옛날에 라틴어를 쓰던 유럽 사람들이 성경을 구해다가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학생을 키우고 공부를 시킨 다음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가서, 산 넘고 물고 찾아가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해 가서 책을 사왔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옛날 라틴말로 번역한 구라틴 번역이 있어요. 이게 원래 불가타예요. 오리지널 불가타. 카톨릭에서 쓴 것보다 200년 정도 앞선 불가타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좀 저렴하게 사복음서만 좀 고급스럽지 않게 인쇄한 낸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샀거든요. 새벽에 고민을 하는데 2시, 3시 됐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틴 성경보다, 카톨릭 쓰는 라틴 성경보다 200년 앞선 라틴 사복음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딱 봤어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거기는 다른 건 똑같은데 가운데 아까 수페로 substantialem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코디티아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디티아눔. 코디티아. 데일리. 에브리데이. 매일 이런 말이에요. 그보다 앞선 사람들, 로마보다 훨씬 앞섰던 사람들이 당시 헬라어에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된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말의 원래 뜻은 매일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 날마다의 양식을 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그게 안심을 했어요. 이게 맞구나. 그건 무슨 말이야? 에피우시아. 우시아가 뭐냐면 어떤 실체,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알겠시죠? 근데 에피라는 말이 뭐뭐 위에 하는 게 아니고 뭐뭐와 함께, 뭐뭐 할 때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때마다의 양식,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번역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을 양식, 이렇게 번역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풀고 나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어설픈 헬라어 신앙이다 보니까 카톨릭이 말한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서 고민하고 그보다 앞선, 정말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이달러에 이거를 사게 하셨는데, 이 한 주를 위하여서 어렵게 구해놓은 200년대의 그 라틴 성경, 그거를 펼쳐봤다고,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확인해 봤더니, 그런 말이구나. 오늘 실제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이 실제 생활 그때마다 먹을 양식, 빵,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기로 정해놓은 그 빵들을, 때마다 먹이려고 정해놓은 그 빵들을 때마다니까 오늘도 이때에 맞는 빵을 주시고 내일도 그 빵을 주시고, 이렇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만나가 생명의 떡이었지만 한시적이었고 유한한 것이 없어 예수의 몸을 예표했고요. 예수는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 생명의 떡이라 해서 한 번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는 하늘에서 내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가 예수님의 살을 예표하는 걸 알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성찬의 떡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가르침을 저 카톨릭 사람들,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이 몸이,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을 변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어서,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이상한 미사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가냐 했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까지 이렇게 왜곡하여 로마 카톨릭 신학으로 번역을 그래가지고 거의 1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고, 그것이 틀렸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불에 태워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마리아가 환상으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자녀들아 왜 너희가 싸우냐, 이 미사로 하나 되라, 이 미사로 하나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가톨릭이 가는 곳마다 이 거짓된 미사 신학이, 이 영성체 신학이 주님의 가르침과 달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죽어 단번에 죽어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끌어내리고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 거짓된 신학에
많은 개신교들, 즉 개혁교회 후예라는, 개혁자들 후예라는 개신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과 손을 잡고 종교 통합을 한답시고 지금 난리를 펴고 있으니, 제가 시간이 좀 가지만 어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거는 밤이 새더라도 찾아가지고 그 거짓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길류의 소리교회 성도들은요, 앞으로 제가 저번에 신천지도 얘기했지만 이 주님의 성찬에 관하여 피가 무엇이며 떡이 무엇이냐에 관하여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을 수도 없습니다. 속은 사람은 배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나 여러분이나 배도하지 않고 이 견고하게 이 깨끗한 신앙을 지키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걸 하다가 빈틈이 들면 이 뱀 새끼들은요,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와서 온 데다 독을 다 퍼뜨리고 갑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그랬어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여라도 그런 빈틈이 있을까 싶어 오늘도 그 벽을 막은 것입니다. 악한 자의 견고한 지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벽은 다시 세우는 것이 그게 저의 사명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왔지만 우리 주님의 몸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였으니,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거짓되고 헛된 미사 영성체 신학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 그 흘리신 피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 뜯어먹은 게 아니라 피를 마신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저기의 가르침과 달리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과 함께 이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